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5절. 함께 봉독할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벌써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실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밀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갑자기 25절에서 탁 끊으니까 좀 이상하죠. 이야기가 단락되지 않았는데 끊어서 아마 읽으시면서도 왜 여기서 끊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25절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37절 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전체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25절까지 끊은 이유는 제가 비밀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었습니다. 자, 이렇게 끊고 보면은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과 성령을 중심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23절의 제자들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딱 끊어버린 율법교사. 여러분, 제자들은 율법교사인가요? 율법교사는 제자들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율법교사가 되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그런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제자들은 율법교사가 아닌 자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못 배우고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어떤 뉘앙스로 이제 한편에 서고요. 율법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전문가이고 또 가르칠 능력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좋은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참 차이가 납니다. 먼저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가? 22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은 계시를 받은 자예요. 율법 교사가 아니죠. 계시는 누가 받았을까요? 원래대로라면 율법 교사가 계시를 받은 거죠. 율법 교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뭔가 하면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 있대요. 이렇게 식탁보를 이렇게 감추어 놓았었는데 아무도 모르죠, 누가 뭔지. 근데 그 보자기를 딱 들추는 것을 계시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율법 교사라는 것은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눈이 어리석고 무지하여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있던 것, 무지의 보자기를 들춰가지고 바른 뜻을 보여주는 게 율법 교사지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 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참 이상하게도 그 제자들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22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계시 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계시 받아야 그 아들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은 것을 알고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계시 안 받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계시 받은 자가 누구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고 있는 일 당사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율법에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묻는데 이 모습이 참 어리석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보고 그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앞절에 우리가 70인 천도까지 벌써 다 나누었죠. 하나님 나라의 신기한 경험을 하고 마귀가 굴복하는 것을 경험하고 막 따라가고 있는데 이 계시 받았잖아 하는 자들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를 시험하니 이게 보는 자일까요? 참 눈에 이렇게 백태가 끼인 사람처럼 참 보는 눈이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계시 갖고 남까지도 시험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 실상은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도 몰라보는 분이요. 율법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현으로 보니까 21절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 이 율법 교사들이죠. 이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 제자들이지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공부도 안 했는데, 학교도 안 졸업했는데, 연구도 안 했는데, 지금 그냥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뭘 몰라? 그런데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어. 가면서도 이게 맞나 하면서도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이 은혜. 계시받은 자.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세상에는 이 참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한다고 하는데도 정말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본문에 제자들과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21절에 보면은 지금 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용례라는 게 있어요.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니지만 참 머리가 늦게 돌아가요. 깨닫는 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다고 하죠. 그 사람은 천재가 아니고 자기를 소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으니까 그 신학대전이 그에게서 막 쏟아져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한계는 맞아요. 참 늦게 깨닫고 늦게 알고 그렇게 했는데 신학교 와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1학년 2학기 때 학부 때 갑자기 세상을 보는 그 창이 제 앞에 탁 뜨이는 거예요. 4가지 틀이었어요.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용례, 세 번째 존재, 영양.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죠.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사용하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시고 할 때 이 어린 아이는 누군가 하니까 구약 성경에서 어린 아이는 미련의 대명사예요. 이게 전제고 용례인 거죠. 선생님이 공 가져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야구부 반응은 야구공 갖고 오라는 이야기로 듣고 조기 축구 회원들은 조기 축구하러 가자는 이야기로 듣고 그런 거죠. 그분 아이는 물놀이 가자는 이야기로 들을 거고 그렇게 이걸 가지고 뭘 이렇게 사용하는 그 예가 용례로 가는데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전제가 있고 또 그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것을 두고 같이 사용하는 용례가 있고 이것들이 소통이 돼야 소통이 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전제와 용례가 맞아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고 해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존재죠. 관계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누가 하면은 의미 있는데 똑같은 말을 누가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더 정이 떨어지는 거죠. 존재와 영향.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나님은 사실을 이야기해도 내 전제 때문에 안 들려. 내 용례 때문에 오해를 해.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내게 어떤 존재인지 하는 그 의미가 내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 간에, 하나님 간에, 자연과 우리 간에 이 원리가 적용되는데 신학교 1학년 때 철학 교수님은 수업을 하는데 나는 거기서 그렇게 됐고 혼자 4차원에 빠져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래 이렇게 하셨구나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좀 세서 죄송한데 어린 아이는 미련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어린 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지만 이 어린아이에게는 숨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은 숨김이 되지 않고 계시기였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롭고 성이 있는 자들은 숨김이 된 것이죠. 이렇게 계시를 받고 못 받고 어리석고 지혜롭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능력으로 따지면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죄인들인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더 죄인인 거죠. 이해갑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이라도 알고 죄짓지. 우리는 아예 율법도 모르면서 죄짓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더 은혜가 필요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더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하는 이야기가 잘났기 때문에 은혜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이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아예 가능성이 없어. 그게 누구다? 우리다. 어리석다. 어린아이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게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셨다 하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두 대조군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 힘으로는 전혀 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받을 것 같고 획득할 것 같은 사람들조차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고 율법교사가 모르고 있는 건 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22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음을 첫 번째 알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이 많이 오죠? 눈에 잠을 주신 건 내가 알겠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마귀다 이러더라고요. 왜 마귀라 그러시니까 세상 권세를 잡은 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말만 믿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부활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지으신 모든 세상의 권세의 모든 이름을 친히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마귀는 뭐하냐? 이제 자기 권세가 깨진 것을 아는 거죠. 한때는 하나님께 도전해서 이 세상을 강제로 하나님께 탄압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점령을 해서 점령군이 돼서 불법 점령군이 돼서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빼앗긴 자가 돼서 우는 사자같이 그 막 분노를 터뜨릴 대상을 찾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잖아요. 왜 우리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만 안 사랑했으면 영원히 자기 건데 우리를 사랑하는 바람에 십자가에서 죽어줄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에. 예? 마귀 천사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쳐다도 못 보는 분이야. 이 천사들이 지금 그룹들이 천사들 중에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그룹이거든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광채를 못 보는 거야. 막 날개로 막 이렇게 가리고 그 입에서 감히 다른 말을 못 하고요. 그 곁에 있으니까 죽을 것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죄스러운, 하나님 아닌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그런데 그래서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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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이것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런데 세상에 죽일 죄인인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만만하게 되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저거 뭐냐? 저건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잘 아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천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부터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 내 아빠인데 아버지는 나를 안 버리는데, 나는 죄인은 맞는데,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막 아는 거죠. 반면에 율법교사는 모르는 거죠. 어떻게 영생을 얻나니까. 자기는 시험한다고 묻는 질문이지만, 진짜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시험하려고 묻는 소리지만 진짜로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비밀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푸니마티 하기요,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 안에서 그 푸니마티 하기요, 그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역격으로 쓰이기 때문에 으로로 해석하거든요. 성령으로 딱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 제자들은 당연한 줄, 뭐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데? 이러고 뭐 그냥 몰라. 이게 뭐 이 지고 있는 게 얼마나 값어치 있고 얼마나 비싼 건지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이 가치를, 천사, 그 그룹, 하나님의 바로 옆에 있는 그 그룹도 영원토록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가치를 이 미련한 자들에게 그냥 주셨음을, 오늘 우리 같은 자들에게 그냥 주셨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기뻐할 자는 기쁜 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천사들이 우와, 땡 잡았다. 저 대한민국에 나이를 잘하는 정말 땡 잡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정작 나는 투덜하고 입이 나와있고 모르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모르시나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천사,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기뻐하고 천사는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으로 깨달은 겁니다. 반면에 율법교사는 영생을 시험하면서도 그 얻는 방법을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면서 모르는 양 예수님을 시험하면서도 자기가 정말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무엇이 비밀인가 이제 드러납니다. 오늘 제가 비밀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제 무엇이 비밀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죠. 첫 번째,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비밀이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안 믿어진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북에서 탈북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사동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말은 이해 도무지 안 믿어지고만요, 이 진화론을 우리가 펴왔지 이거는 모릅니다 이러면서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은 믿는데요, 그런데 창조가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창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 믿고 막 저희 김효숙 기사님 지금 막 자고 있다. 막 자고 있어. 우리 다윗 요셉이 믿지?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거 믿지? 네 봤어? 어떻게 창조했는 줄 알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아? 어떻게 창조하셨어? 응? 아는데 말은 못하겠어? 그래도 믿지? 그래 믿는데. 성경으로 깨달아지는 줄 있기 바랍니다. 육신은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그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압니까?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령으로만 알 수,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요셉이가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6장 6절, 그러니까 지는 열심히 잘 외워놓고 내가 물어보면 갑자기 그러니까 같은 구절인데 지가 암송한 구절하고 내가 암송한 구절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야기할 때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데 목사님 이야기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 것이. 그래서 맞지? 그래가지고 아까 뭔 이야기 했더라고. 우리는 그거를 전문용어로 안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하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깨닫는 게 그 비밀이라고요. 믿고 깨달아지고 믿는 게 그 비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이게 다른 사람은 그토록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걸 보고 성령이 내게 계시는구나. 첫 번째 알 수 있는 증거라는 거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갑니까? 우리가 깨달아지는 않은 게 우리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런데 나는 성령으로 살면서도 몰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사는 게 뭔데? 무슨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으로 행하지. 도무지 모르는 거지. 그래도 또 보면은 집에 놀러 가자. 그러면 점집에 점치러 가자. 나는 아이고 우리 하나님 못 가 이러고 또 안 간단 말이야. 좀 전에 깨달아지는 게 성령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달아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니까 내가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생각 들어지는 대로 내가 마음에 오는 대로 하는 게 성령으로 행하는 건데, 그 베드로 사도는 그거를 너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공급할 때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기는 하면서도 몰라. 나는 성령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는데 나도 성령하면 충만해 봤으면 좋겠어. 나도 성령으로 하면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성령으로 깨달아,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갈등하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참여하고 있는 걸 모른다. 참 신기하죠? 이게 비밀입니다. 제 이야기가 좀 어렵나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고 알지를 못해도 성령으로 보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지금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받고 있는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몰라. 어린아이야. 이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알아갖고 하려고 막 하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을 알아갖고 내가 내 구원을 통제하고 하나님과 아는 관계를 통제하고 죄 안 짓도록 통제하고 막 이러려고 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막 죄와 상관없는 막 무슨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들어오지 못하게 항체를 갖고 있는 막 안전한 방어하는 사람처럼 죄로부터 막 내가 안전하고 막 지키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만 하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고는 안 한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이 죄인이 어쩌고 하지, 이야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건 안 깨달아진단 말이죠.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데 깨달아야 재미가 있지. 안 깨닫는 이야기 자꾸 하면은 나만 재미있고 여러분 재미없고. 깨달아지신 분만 아멘. 여러분 나는 몰라도 돼. 하나님이 아시거든. 나는 하나님을 못 붙잡아도 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거든.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해도 못 사랑해도 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거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 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있지 않잖아.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져 가고 하나님을 붙잡아 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져 가는 거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 시점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앞의 시점과 뒤의 시점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혼란을 느끼는 것 뿐이지. 이건 맞는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 결과 이제 나도 하나님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고 조금씩 믿기 시작하고 조금씩 붙잡아가기 시작하고 조금씩 하나님께 더 매달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첫 번째 말하면서 두 번째 뭘 말하죠?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달려가노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 그게 삶이거든. 이미 삶이 이루어지고 있거든.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뭘 느끼는가 하면 머리로 나는데 뭐가 안 돼요? 행위가 안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받는 거죠. 니도 완전해져라. 믿어라가 아니라 완전해져라. 행위에 완전해져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믿음으로써 믿음만이 기쁘게 합니다. 아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완전해져 가고 기도에 능숙해져 가고 마귀의 싸움에 점점 강하여지고 마침내 마귀를 밟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예 하고 태어나서 그렇게 될 줄 믿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고 이렇게 누워갖고 엄마 저쪽에 누워갖고 그냥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애는 일어나서 밥도 먹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공도 차야 되고 그러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게 붙잡힌 바 된 걸 붙잡으러 가는 거야. 맞죠? 자, 이것이 뭐다?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성령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비밀이다. 그 다음에 그 성령으로 깨닫는 내용이 비밀입니다. 그 무엇이 비밀입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이 비밀이고 아버지를 아는 것이 비밀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오늘 이제 마지막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하면 되지. 누가 듣는다고? 조용히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조용히 해보세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조용히 이야기해요.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누가 보고 있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예? 예? 제자 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예? 예수님? 그럼 예수님 눈이 복이 있는 거네? 너희가 보는 이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 너희가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야. 왜? 우리를 환기시켜야 되니까.
너희가 보는 이것, 너희가 깨닫는 이것을 보는 뭐가 복이 있다? 눈은 복이 있다. 너희 눈이 복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현재 행위잖아. 보는 눈은 지금 누가 보고 있나? 성령 안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사랑의 쪽지를 성령으로 발견하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사랑의 쪽지를 남기셨네. 타임머신 남기셨네. 발견하는 여러분은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 아까 불렀지요. 몇 장이지? 295장. 295장 부르면서 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갈릴리 해변을 거니실 때 좋겠다.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걷기도 하고 예수님하고 밥도 같이 먹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손잡고 주고 손도 한번 슬쩍 잡아보고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그래가 두 번 불렀는데 오늘 좋겠다. 자는 부르다가 좋겠다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극하게 여러분 웃을까 싶다가 가지로 먼저 서로 좋겠다. 제자들은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쪽지 이렇게 보내놓으셨잖아.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에도 가면은 쪽지가 또 하나 나옵니다. 참 신기한 쪽지인데, 너희뿐 아니라 천하 만국의 장차 부르심을 받을 자에게도 니라. 우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성경 곳곳에 그런 흔적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탐험이라든지 뭐 인디아나 존스라든지 보면은 그 비밀스러운 그 표식들 남겨놓는 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자기의 동료가 적을 피해서 이렇게 남겨준 메시지, 우리만 아는 기호 같은 거, 그런 거 보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기에 23절에 지금 제자들하고 이야기하시다가 눈을 조용히 돌아보시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아까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야 돼. 제자들 보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냥 보고 있으면 계속 보면 되지. 조용히 돌아보시면 복이 있대. 이 소름 돋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돋는단 말이지. 천사들은 놀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냥 들린 거야. 아유, 몽비지 뭐 나시 키우기죠. 뭐 압니다. 조용히 돌아보고 조용히 돌아보고 말 조용히 하시네. 그래 2000년 전에 잘 이야기하다가 조용히 돌아보시면 잘 복이 있대. 왜 이런 게 안 보여요? 왜 이런 게 안 보여요? 안 믿거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거라고 안 믿거든. 그냥 읽거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할지니라. 아까 설명 10번 했잖아요. 그냥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걸 알면 이게 돼야 되는데, 한 개를 배우면 이걸 한 개를 믿고 이게 내 삶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해야 되는데, 배워놓은 그거는 그냥 이론인 거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면요. 그러면 진짜 계신다고? 어디에? 어떻게 만지지? 어떻게 성령님 손을 잡지? 어떻게 느끼지? 오늘 내 삶에 내 것을 하지 않거든. 너희가 듣고도 유익이 되지 못하면 너희의 믿음을 화합지 아니한 연구라 한번 캐도 깨닫을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어라 캐도 그건 그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내가 그것을 믿고 나오면 상 주심을 믿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시나 듣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야고보 사도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듣고 은혜 받고 아유 좋다 다음 주 또 오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룻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것이 비밀의 사람들, 비밀스러운 사람들. 여러분 모두 비밀스러운 사람들입니까? 못 깨달아도 비밀스러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를 붙드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오늘 내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어도 그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족제를 남기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다하십시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